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있는 많은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 광야에서 막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근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이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사용했던 그 하나님의 권능, 그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반석, 영어로 이제 the rock이에요. 주위에 뭐 여러 어떤 바위들이 있겠지만 그런 바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바위예요. 그 반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건을 신약의 빛 가운데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홍해길을 이렇게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에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홍해길을 통과를 했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이것은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세례, 침례를 받습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은 이 사건들을 이제 가리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찬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과정을 쭉 바울이 이렇게 신약의 빛 가운데 설명하는 중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이제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을 모으고 아론과 함께 그 반석 위에 서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때렸습니다. 그때 그 반석이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 저녁에 창세기 22장을 설교를 하면서 히브리어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가 첫 음절이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음절 부, 이게 아부 합치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 가운데 이 헤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준다 하는 뜻,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사랑은 아버지가 자기를 쪼개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반석, the rock이에요. 그 반석을 때렸을 때
그 반석이 쪼개어졌어요. 깨트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반석으로부터 엄청난 물이 솟구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20살 이상의 남자만 하더라도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포함하면 몇백만인 거죠. 거기다가 이들이 이끌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 그 엄청난 사람과 가축들이 목말라 있는 상태에서 그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솟구쳐 흘러나오는 모든 물을 마시고 살아났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원망하고 그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렇게 배회하도록 하셨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배회하는 중에 또다시 물이 떨어진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이제 반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다 고갈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그 반석이었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석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반석을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쳤습니다. 그럴 때 그 반석이 쪼개어졌어요. 그리고 그 쪼개어진 반석으로부터 엄청난 물이 솟구쳐 나와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 수많은 가축들이 다 마시고 살아났어요. 근데 이번에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때리라, 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향해서,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첫 번째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깨어지면서 엄청난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에서는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오도록, 물을 내도록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때렸을 때 그 쪼개어져서 엄청난 생수가 솟구쳐 나왔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두 번째 상황 속에서는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도록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전에 르비딤 광야에서 마실 물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셔서 엄청난 생수의 강이 뿜어져 나오게 해서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배불리 마시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제 화가 났어요.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인데도 모세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 상황에서는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도록 명령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번에도 반석을 때린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그 반석을 때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반석에서 이번에도 이제 물이 나왔어요. 엄청난 물이 솟구쳐 나와서 이 갈증에 시달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물을 마시고 살아났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도록 명령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제 화가 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을 때렸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상황 속에서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도록 명령하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화가 나왔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때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진노하셔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 모세와 아론은 이 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느보산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면 저기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예요. 뻔히 이스라엘이 보여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이집트는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10번에 걸쳐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셨어요. 그 통로가 이제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고 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의복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시고 매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40년을 광야 생활을 배회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입구, 저기 뻔히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위치에서 이 두 사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그래서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물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화가 나서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 때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한 당신의 종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심판하셨을까?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숱한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약속의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반석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반석,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반석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받으신 고난과 이 희생,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을 친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이 쪼개어졌어요.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반석으로부터 엄청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분이 쪼개어지신 거예요.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시고 자신을 깨뜨리셔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2번째 사건은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번 되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풀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한 번의 주님의 희생으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거예요. 영원히 단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2번 다시 되풀이 될 수 없어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2번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는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화가 나왔고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이번에 반석을 그냥 때렸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관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서 보면 그 반석을 통해서 나타내는 자신의 아들이 2번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또 한 번 되풀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셨고 분노하셔서 40년 동안 자신들에게 순종하신 그 모세와 아론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2번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도록 명령하라고 하셨죠. 이 명령하라고 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로 이게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오도록 말을 하라, 물이 나오도록 명령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 2번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오도록 다바르, 명령하라. 이 명령하라고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20살 되던 해 겨울에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목사로 부르심 받았어요.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교회도 성결교회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교단의 약속 성결교회였어요. 자,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여러분, 성결교회 4대 그 핵심 가치, 예, 그, 표저라고 하나요? 예.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이게 기막힌 가치들이에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이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다가 축복 더해가지고 오중복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7, 80년대에 엄청난 국가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그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학교 끝나고 나면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학교 마치면 그냥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기도하고, 저녁 7시 반쯤 되면 청년들, 대학생들도 교회에 와서 자기네들끼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방언하고 뭐 하나님 만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만났고 사역자로 부르심 받고 그 이듬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고요. 교회에서 그 한 번은 그 초등부 아이들을 1년 동안을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이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되면요, 그 겨울에, 옛날에는 뭐 80년대 겨울에는요, 겨울에 영하 한 20도 보통이었어요. 근데 뭐 그 추운 날에 무슨 요즘 같은 무슨 오리털 파카가 있습니까? 뭐 거위털 파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초등학생들 4학년, 5학년, 6학년 요 한 100명 애들 데리고 삼각산으로 가는 거예요. 삼각산 가가지고 큰 그 비닐들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 이 비닐 가지고 이 애들이 그 삼각산 그냥 바위에 앉아가지고 그 비닐 뒤집어 쓰고, 추우니까 그 비닐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비닐 뒤집어 쓰고 이 꼬맹이 애들이 거기서 1시간, 2시간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천사들을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교회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시기에 주님을 만났고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뭐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60년대부터 시작했던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부흥의 그 시간이었었어요.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이 부흥의 역사는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6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해가지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해가지고 30년이 채 안 돼서 남한 인구 전체의 4분의 1이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2000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외국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수많은 외국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탐방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도대체 이 엄청난 유례가 없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유례가 없는 국가적인 부흥을 맞이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이 부흥의 이 비결이 뭐냐? 그래서 한국교회를 막 탐방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외국 목사님이 찾아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참 열심히 한다.
그리고 11조 헌금을 비롯해서 헌금을 기본적으로 다들 헌금을 하고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는 중에 압도적인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 기도하는 거예요. 웨슬레 듀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선교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국 교회를 왔을 때 서울의 그 소공동에 그 웨스턴 호텔이 있죠. 거기에 이제 묵은 거예요. 거기 이제 묵는 중에 한국에는 크리스천들이 해가 뜨기 전에 기도회를 한다더라. 해 뜨기 전에 하는 기도회. 그래서 이분이 이게 뭐지? 어떻게 해 뜨기 전에 기도회를 하나? 해가지고 그 소공동에 있는 웨스턴 호텔에 이렇게 묵고 있는 중에 이제 가까운 교회 한번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영락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한국 교회 이 새벽 기도를 한번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분 이제 새벽 4시에 시계를 딱 맞춰놓고 새벽에 이제 깼습니다. 깨갖고 이제 가려고 이렇게 창을 열고 보니까 바깥에 그날따라 막 억수로 폭우가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이거 갈까 말까 하다가, 그리고 이 비가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올까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한국에 잠깐 방문하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가자 해갖고 그 30분 동안 이제 비를 뚫고 영락교회를 간 거예요. 이 폭우가 쏟아지는데 누가 와서 기도를 할까? 캄캄한 새벽 4시 반에 30분 동안 비를 뚫고 이제 영락교회를 도착했는데 이미 본당에 3,0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외국 목사님들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80년대 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성기 당시입니다. 출석 제적 인원이 50만 명 돌파하고 70만 명 돌파하고 그 당시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그 당시에 로버트 슐러라든지 오라 로버츠라든지 미국 교회 아주 거성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전 세계 목사님들에게 교회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컨퍼런스를 열어서 좀 가르칩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미국의 이 거성 같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거는 우리 역할이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CGI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Church Growth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해가지고 매년마다 CGI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여가지고 CGI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좀 지나가는 얘기로 이제 들으세요. 제가 한 몇십 개 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외국 나가 볼 때마다 와, 조용기 목사님의 위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외국 방문해가지고 제 이제 소개를 하죠. 한국 서울에서 온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현지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질문이 100% 질문이 뭐냐면 닥터 폴 용기조를 아느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아느냐. 자,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 압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압니까? 뭐라 대답합니까? 알죠? 네. 조용기 목사님 아느냐고, 안다 하면 그냥 조용기 목사님 안다, 알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다 아잖아. 조용기 목사님 안다 하면 이 질문했던 외국 목사님들 얼굴이 빨개져요. 그 얘기만 듣고도 흥분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호주의 시드니를 갔는데요. 거기 이제 시티 크리스천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호주의 꽤 큰 교회예요. 주일 저녁 예배를 갔는데
7시 반에 이제 예배인데 7시 10분에 도착했어요. 본당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옆에 이제 호주 부부가 이렇게 앉았어요. 그 저한테 말을 걸어요. 여기 시드니에 사냐? 아니라 한국 서울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이 부부가 이 부부가 사실은 이제 그 교회 부목사 커플인데 이 목사가 나한테 서울에서 왔다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 아느냐고. 그래서 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조영기 목사님 위상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아니까 제가 좀 그냥 이렇게 어떤 반일까 싶어서 조영기 목사님 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덧붙였어요. 나 그 교회 몇 번 가서 집회도 했다. 막 이게 이 목사가 그냥 얼굴이 펄해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예. 자기 교회 닥터 프링글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 닥터 프링글이 조용기 목사님 해외 제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12제자를 두셨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해외 제자가, 그러니까 아주 조용기 목사님 그 이렇게 멘토링을 받는 해외 제자 그룹 100명 그룹이 있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1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자기 교회 방문했다는 거예요. 뭐 이 얘기를 하면서 거의 졸도할 정도로 흥분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CGI 그 80대 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성기 때 CGI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외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고 낮 시간에 조용기 목사님이 2시간 특강을 맡아가지고 강단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 막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강의하게 섰어요. 모든 목사님들의 시선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막 집중이 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강의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장의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교회 성장의 두 번째 비결도 기도입니다. 교회 성장의 세 번째 비결도 기도입니다. 라고 하시더니 Let's pray together.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서 거기 서가지고 2시간을 통성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 목사님들에게는 이건 쇼크예요. 외국 사람들은 통성 기도를 잘 못해요. 내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요, 영국에 이제 그 자기가 출석하는 영국 교회가 한국 교회 이 도전을 받고 그 영국 교회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문에다 광고를 다 해가지고 우리 한국식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하자. 해갖고 이제 이 유학하고 있던 이 후배 목사도 한국식 새벽 기도를 한다더라. 해갖고 이제 막 옛날 생각이 났고 그 새벽 기도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영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그 이제 이 유학하고 있는 이 목사님 막 갈망해서 이제 제일 앞줄에 앉아갖고 이제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그 영국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목사가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제일 앞줄에 앉아갖고 이제 설교 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두 손 들고 쥐야 하고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한 거예요. 1시간을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이건 뭐지?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또 가서 이제 그 영국 목사님 설교하고 앞줄에 앉아서 이제 설교 후에 그날도 이렇게 두 손 들고 쫙 하고 막 통성으로 이제 1시간 기도하고 보니까 또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3일째 가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안 거예요. 여러분들 영국 사람들은요, 이게 기도가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는 이 통성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기도는 뭐냐면 설교 후에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있다가 누구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뭐 Jesus, I love you, thank you Lord 뭐 그러고 앉는 거예요. 그럼 또 가만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또 한 사람 앉으면 또 한 사람 일어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 교인들이 그 새벽 기도에 이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였는데 한국 목사가 기도 시작했을 때 앞에서 이제 조그만 한국 목사가 두 손 들고 쥐야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제 이 목사가 이제 기도 끝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10분 내도 안 끝나고 20분 내도 안 끝나고 하다 보니까 영국 교인들이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한 3, 4천 명 모이는 미국 교회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꽤 큰 교회인데 3, 4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주중에 딱 기도회가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회를 갔는데 3, 4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주중에 딱 한 번 하는 공식적인 기도회니까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모이지 않겠나. 그 저녁에 이제 목요일 저녁에 딱 도착했는데, 기도회 하는 날 저녁에 딱 도착했는데 주차장이 그냥 깜깜하고 차가 별로 없어요. 뭐지 이게? 하여튼 이제 처음 방문하는 교회라 뭐 이렇게 이제 본당 어떻게 찾아가 가지고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이게 어디냐면 그 보통 교회들 가운데 이제 그런 데가 있죠. 뭐 여기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좁은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본당 이렇게 이쪽으로 딱 들어오는, 그쪽으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본당 강단 쪽인 거예요. 근데 그 넓은 예배당에 3, 4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주중에 딱 한 번 모이는 공식적인 기도회인데 3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부목사님 1명, 자매 1명은 저쪽에서 피아노 치고 있고 1명은 이쪽에 앉아 있고 3명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3명이 갑자기 이쪽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오니까 이 3명 기도하던 사람하고 마주치고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인사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방문하러 온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이제 앉아서 기도했어요. 야, 저는 아주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깝깝해가지고. 그냥 찬양 한 곡 부르다가 한 명이 한 5분 뜸들이다가 기도 조금 하고 가만히 있고, 또 한 명이 기도하다가 가만히 있고, 막 속이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못 하잖아요. 주야 한번 하면 난리가 나요. 그 유럽의 중요한 어떤 그 사역자인데요, 이 사역자가 터키에서 우리가 이제 그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한 100여 명이 모이는 작은 컨퍼런스를 하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그냥 접대용 멘트가 아니에요. 눈에 눈물이 걸썽걸썽해갖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를 다녀봐도 한국 교회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조윤기 목사님이 2시간 특강을 맡아서 강단에 서서 교회 성장의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교회 성장의 두 번째 비결도 기도입니다. 교회 성장의 세 번째 비결도 기도입니다. 이렇게 강의하고 Let's Pray Together 하고 2시간을 통성 기도를 하니까 이거는 그냥 외국 목사님들의 그냥 막 쇼크인 거예요, 쇼크. 자,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이제 성결교회죠.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교회도 성결교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실은 그 순복음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성결교회예요. 그 최자실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한국 부흥의 그 중심축에 조용기 목사님보다도요
최자실 목사님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우리 성결교회 부흥사셨던 이성봉 목사님 집회를 참석해서 성령세를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20살에 주님 만나고 처음 신앙생활 했던 교회도 이제 성결교회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병든 형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병든 형제가 있으면 그냥 어깨 같은 데 이렇게 손 얹고, 이렇게 등에다 손 얹고 이제 병 낫기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 자체가 기적이에요. 무슨 어떤 과학의 이론의 설명이 아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신앙생활 주님 만났던 교회도 성결교회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당연히 이제 병든 형제가 있으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년 시절에 감기 몸살 걸린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병이 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병이 낫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낫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기도를 하면 낫는 일이 없어요. 한 번은 버스 안에서 30대 남자한테 이제 전도를 하고, 예수를 이제 결심시키고, 내가 당신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싶은데 특별히 좀 기도하기를 원한 게 있냐 했던데, 이게 목하고 어깨가 고장이 나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자. 버스에서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그냥 그 사람 목하고 어깨에다 손을 얹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낫질 않아요. 주님 만날 때부터 사역자는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 이듬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전도사 사역하고, 한 번은 목회를 할 때요,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뇌혈관이 터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이제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그 집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그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2시간을 그 뇌혈관이 치유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낫질 않는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번도 낫질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사람의 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냐, 이런 생각이 이게 드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냥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말고 그 옆에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주세요. 한 30분을 믿음을 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한 30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끝에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제 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 믿음을 강조할 때 이 믿습니다 할 때 이 믿하고 이걸 이제 막 길게 늘려갖고 이제 강조를 해요. 이게 길게 늘리면 늘릴수록, 그리고 크게 강하게 이게 그 액센트를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낫질 않아요.
저희 딸아이가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 딸아이가 한 4살, 5살 때였어요. 새벽 기도에 이제 가잖아요. 자고 있는 아이를 이제 그 담요에 싸가지고 차에 태워서 이제 예배당 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죠. 그 아이는 이제 여기 이제 장의자에 이렇게 뉘어져 있고, 교인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지나면 좀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캄캄한 새벽에 우리 그 아이가 뭐 입에서 이렇게 옹알옹알하는 그런 이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하영이가 벌써 잠꼬대를 하네. 잠꼬대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잠꼬대가 아니었어요. 잠꼬대가 아니고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여기 이제 편도선 뒤에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선천적으로 크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데노이드가 선천적으로 크게 태어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아데노이드도 같이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숨 쉬는 이 기도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숨을 못 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옹알이 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데노이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안타깝잖아요. 이게 밤에 자다가 애가 혼자서 건너방에서 이렇게 숨을 제대로 못 쉬고 하면서 이렇게 자는 걸 이렇게 들으면, 그게 가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낫질 않아요. 전도사 시절에도 병든 사람 위해서 종종 기도하고, 뭐 목사 시절에도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 개척해서 목회할 때도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병 낫는 거를 제가 기도하는 거를 포기해 버렸어요. 이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니구나. 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무슨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영분별의 은사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사역을 잘 하자.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나한테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안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려 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보편적 약속,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야, 이거는 어떤 무슨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무슨 부흥사 이런 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낫도록 되어 있구나. 그 구절을 보고 다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줬어요. 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다시 이제 열심히 그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낫질 않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이제 아데노이드로 이렇게 숨을 막 못 쉬고 이렇게 밤에 겁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또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갖고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아데노이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한 구절이 떠올라요. 어떤 구절이냐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정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은 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이 장로는요, 이제 우리 같은 목사예요. 우리 같은 이제 목사가 신약 성경의 이제 장로입니다.
병든 사람은 교회의 장로를 초청할 것이고 교회의 장로는 목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그 구절이 이제 딱 생각. 야, 이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번도 낫질 않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이게 안 해갖고 이게 기도가 안 난, 그 병이 안 난 거. 그래갖고 새벽 2시, 3시에 딸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구절이 딱 떠올라서 찬장으로 부엌에 가가지고요 찬장을 막 뒤지는 거예요. 기름 찾는 거예요. 기름 막 찾는데 보통 이제 그 치유 사역할 때 사용하는 이 기름을 이제 그 올리브 오일, 감람유 이걸 쓰는데요. 찬장을 이렇게 막 뒤지는데 올리브 오일이 없어요. 그리고 콩기름이 한 병 있는 거예요. 순간 좀 이렇게 이거 괜찮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성경에 장로는 병든 사람이어서 그냥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돼 있지 거기 무슨 분명하게 무슨 감람유라고 돼 있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하자 해서 그냥 콩기름을 손에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우리 딸아이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기름을 아이에게 바르면서 이마에 목에다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장로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로는 오늘날 이제 목사니까요. 하나님, 제가 장로 아닙니까? 병든 사람은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했고 교회의 장로들은 병든 사람 위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행합니다. 우리 딸아이의 아데노이를 고쳤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딸아이가 나을 줄 믿었어요. 야, 이 말씀대로 내가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병이 안 난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이의 그 목하고 이마에다가 그냥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저는 정말 나을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떠서 보는데 아이는 여전히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상당한 갈등이었어요. 20살 주님 만날 때부터 목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종종 병도 낫고 뭐 간증도 하고 하는데 왜 나는 한 번도 병이 낫지 않을까? 17년, 18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그 37, 8줄 됐을 때인데 어느 날 오후에요. 어느 날 오후에 교회에 이제 제 서재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눈 뜨고 뭐 이렇게 뭐 이 얘기 듣고 이제 시험 드는 분 없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눈 뜨고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이렇게 눈 뜨고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쭉 갖고 있었는데 어떤 때는요 사역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해놓은 시간에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당연히 이제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 시작하자마자 그냥 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는 해야 되니까 이제 눈 감은 상태에서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이제 안 졸려고 이렇게 기도한 건데 여러분 정말 졸릴 때는요 일어나서 기도해도 졸려요. 심지어는요 제가 어디 익산에서 한번 집회하다가는요 졸면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아니 그날따라 여기 이 하여튼 호남 쪽은 음식이 너무 맛있잖아요. 저녁 집회 전에 거기 아주 기가 막힌 청국장집이 있다고 거기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저녁 집회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계속 그것만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너무 맛있는데 이제 집회 시간이 되니까 이제 와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식곤증이 있어요. 저녁 식곤증이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청국장을 먹고 와서 집회를 하는데 후배 목사가 같이 갔는데요 서서 설교를 하면서 졸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회 끝나고 후배 목사가,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교인들이 조는 거는 많이 봤는데요,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하면서 조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은혜가 돼요. 이제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서서 기도해도 졸리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안 졸려고 눈 뜨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목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교인들이 따라가잖아요. 아주 웃깁니다. 금요일 날 기도 시간 되면 몇백 명 교인들이 그냥 본당 전부 눈 뜨고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자기 아들들이, 자기 그 자녀들이 이제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이게 아들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이제 좀 보려고 마침 그 기도의 시간에 이제 딱 왔는데, 본당 문을 열자마자 뭐 수백 명 청년들이 눈 뜨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와, 이게 뭐야 도대체. 네. 자, 하여튼 제가 이제 17년 18년쯤 된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제 서재에서 이제 눈 뜨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시간에, 이게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1초도 아니에요. 뭐 한 정확하게 표현하면 0.5초쯤 될까요? 그 짧은 시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 사역들, 기적 사역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사역들이 파노라마처럼 싹 스치면서 지나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이제 이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사람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역하다 가끔 귀신 들리는 사람 보면, 주님,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늘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초자연적인 치유와 기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오랫동안 문둥병을 앓고 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향해서 자기 믿음의 퍼즐 조각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작지만 주님을 향한 자기 믿음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는 나을 수 있습니다. 내 이 병이 주님께서 낫기를 원하시기만 하면 저는 낫습니다. 이 믿음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을, 믿음을 이렇게 들으시고, 내가 낫기를 원한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오래된 나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일부러 이제 안 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 주위에서 이제 슬퍼하고 있고,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실 건가, 뭐 이렇게 이제 뭐 기대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울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같이 이렇게 우시고. 근데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나사로의 시신이 이제 그 안치되어 있는
동굴 무덤 문을 이렇게 굴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는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항상 신실하게 들으시는 것을 이들이 알기 위한 것입니다. 직접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얼마나 신실하게 들으시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동굴 무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자, 이거 신기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고 시신으로부터 썩는 냄새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사로야. 여러분, 미국에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학교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고 100만 명 이상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D.L. 무디가요, 이 요한복음,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구절들을 묵상을 하다가, 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하시면서 나사로 이름을 부르셨을까? 그냥 그 동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그냥 나오라 라고 하셔도 나사로가 살아났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름을 부르셨을까?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을 하고서 무디가 답을 찾아냈어요. 답이 뭘까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동굴 무덤은요, 공동묘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몇 년 전에 죽은 무슨 아무개 삼촌의 시신도 있고, 뭐 얼마 전에 죽은 누구 시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굴 무덤을 향해서 그냥 나사로 이름 부르시지 않고 그냥 나오라 라고 했으면 몇 년에 죽은 사람, 몇십 년 죽은 사람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D.L. 무디의 해석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었는데, 이 무디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원색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 되고, 자, 시신으로부터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이가 말씀하는 것처럼 나사로 이름, 나사로야, 그리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이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예요.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나시는데 갑자기 막 광풍이 불죠. 뭐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파도가 막 덮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이렇게 떨고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이제 흔들어서 깨웠고,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엄청난 광풍과 그 집채만한 파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 순간에 바람과 파도가 고요하게 가라앉았어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제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고 이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이럴 때 한 번도 이게 기도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실 때 치유와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한 거예요. 제가 이게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와, 예수님
실제로 병을 고치시고 기적 행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럴 때 한 번도 내가 기도했던 이런 식으로 기도하신 적이 없구나. 예수님 전부 명령하고 선포하셨구나. 근데 이제 바로 떠오른 질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이제 명령하실 수 있는데 나는 인간인데 그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올라가시고 나서 이 땅에 이 남겨져 있는 제자들,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똑같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 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누가 직업이 의사입니다. 이 누가의 기록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인데 사람들이 매일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이렇게 매다가 들어다가 미문 앞에 두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두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이 장애가 너무 심해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안진뱅이를 매가지고 그냥 우리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미문의 벽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어깨는 이제 벽 기대고 이렇게 그냥 앉혀놓은 게 아니고 이 하반신 장애가 너무 심각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앉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매어다가 그 문 앞에 그냥 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날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적으로 이제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미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텐데요. 그날 그 미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감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어떤 성령께서 어떤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걸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그 감동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감동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타이밍이에요.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갔던 장소지만 그날 어떤 특별한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서 멈춘 거예요. 그 안진뱅이 앞에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웬 두 사람이 자기 앞에서 딱 멈춘 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줄 모양이구나 하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베드로를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 없는 거죠. 사도지만 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고, 근데 돈은 없었지만 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해하고 가가지고 막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 어쩌자고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고쳐서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베드로가 믿음의 행동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일으키는 순간에 의사 누가의 기록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순간에 제일 먼저 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발과 발목, 다리에 힘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선 거예요. 생애 처음 선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섰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내가 섰네. 지금 치유를 받은 건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질 수 있나? 그래서 이렇게 뛴 거예요. 뛰어보니까 이게 뛰어지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게 걸을 수 있는 건가? 걸어보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걷다가 뛰다가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는 막 들어간 거예요. 구제 사역을 오래 하던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신방을 왔어요.
막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했던 나눴던 옷가지를 보면서 이제 다비다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슬퍼한 사람들 다 뒤로 하고 다비다 시신이 놓이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예수님도 그렇고요, 이 어떤 치유를 행하시든지 기적을 행하시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방에 주님께서 혼자만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소수의 제자만 데려들어가셨어요. 이게요,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월요일 밤 10시에 우리 교회 그 중보기도팀 집사님이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자매가 지금 교회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을 하고 있는데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해갖고 갔습니다. 가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내가 축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밤에 날 부르지?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가보니까 이제 진짜 한 자매가 귀신 들려고 본당에서 막 비명을 지르고 이제 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0-40명 중보기도팀이 거기 주위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이들이 막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30-40명 중보기도팀 이 청년들이요, 기도하고 막 귀신이 나가라고 막 소리치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얼굴을 보니까요 자기네가 겁이 나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들 저기 그 2층 교육관에 가서 따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중보기도팀 리더 집사님만 여기 남으라고. 그리고 이제 그 자매를 놓고 이제 간단하게 축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신방 갖고 그들을 다 뒤로 하고 베드로 그 다비다 시신이 놓여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옆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성경 기록이 없어요. 무릎 꿇고 분명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다비다는 여전히 죽어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쪽에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몸을 돌려서 죽어 있는 다비다의 시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죽은 다비다의 이름을 불러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순간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제가 17년, 18년쯤 됐을 때 어느 날 오후에 제 서재에서 눈 뜨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귀신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그런 질병을 향해서, 귀신들을 향해서, 상황을 향해서 직접 명령하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희 교회 50대 여자 권사님이 이제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자기 딸 어머니세요. 그 50대 권사님이 이제 방문하셨는데 이제 교회 오셨다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좀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해주세요, 이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권사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알던 권사님인데요. 자, 제가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 거듭난 지 17년, 18년, 목사가 된 지 한 7, 8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수없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한 번도 낫지 않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제 오후에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 50대 권사님,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분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날지어다. 여러분들 왜 이걸 제가 이렇게 지금 같이 따라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7년 18년을 항상 주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가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명령을 하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권사님 심장병 이 입에서는 낫게 해주세요 막 이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자 안 되잖아요. 떠듬떠듬하면서 너무너무 이게 저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으니까, 명령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낯선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듬떠듬 권사님 심장병이 날지어다. 뭐 큰 소리도 아니고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 만나지 17년 18년 수없이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번도 낫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한 번도 낫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한테는 낯설었는데 이렇게 권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떠듬떠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화끈화끈 거려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지금 기도 들으시다가 그때 제가 30대 후반이었는데 송 목사님이 나이가 젊은데 갑자기 건방져졌네 막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근데 성경에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 사역에서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간에요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로 출근을 하는데 늘 그렇죠 여러분. 그 아침에 이렇게 뭐 출근할 때 되면요, 야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네 여유가 있겠다 싶은데 막상 이렇게 이제 출근할 때가 되면 시간이 이렇게 급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출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제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아내의 하루를 위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가정의 제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아내 하루를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이제 하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5분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점점 더 이렇게 교회 가는 시간이 급박해지니까 기도가 이제 짧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시간 쫓겨갖고 여보 얼른 일로 와. 그리고 이제 머리에 손을 딱 얹고 한마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이 딸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하고 그냥 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짧게 선포하고 이제 교회로 갔는데 한 2, 3일쯤 지났는데요, 낮에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이렇게 받으니까 여보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저희 집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른쪽 그 엄지 발가락에 젊었을 때부터요 심각한 발톱 무좀이 있었고 아예 발톱이 다 빠져버렸어요. 집사람이 이제 그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제 신학교 후배인데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독일에서 4년 지냈고 또 미국에서 몇 년 지내고 뭐 그때 뭐 외국에서 좋다고 하는 약들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발톱 무좀이 너무 심했고 아예 그 엄지 발가락에 발톱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여보 얼른 일로 와.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딸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짧게 선포하고 간지 한 이틀 3일쯤 됐는데 집사람이 낮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고. 엄지 발가락에 발톱이 생겼어요. 그런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보니까요, 정상적인 왼쪽 엄지 발가락 발톱보다도 오른쪽 엄지 발가락의 발톱이 훨씬 더 매끈매끈한 건강한 발톱이 완전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톱이 하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 나오려면 한 7, 8개월이 걸려요.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었어요. 자, 제가 2000년도에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 지도자들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첫날 집회였습니다. 첫날 오전 집회인데, 첫날 오전 집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 150명, 200명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 질병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들이 다 뭐 워낙 가난한 데다가 힘들게 이렇게 사역하고 하는 중에 뭐 거의 뭐 병원 가지 못하고 뭐 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들은 대로 여러분 병이 있는 부분에 직접 믿음으로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도록 명령하고 선포하세요. 이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막 질병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도록 막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이게 선포하고 나서, 자, 여러분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 선포하신 부분에, 명령하신 부분에 어떤 변화가 생긴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병이 치유가 된, 확인된 분들은 앞에서 간증하세요.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을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됐고, 그 오전 집회가 이제 거기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서 이제 오후 집회를 하는데, 오후 집회 시작하면서 아까 오전 집회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 간증을 못했는데, 더 간증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나와서 간증하세요 하니까 56살 된 여자 전사님 나오죠. 조선족 분이세요. 56살 된 조선족 여자 전사님이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18살 때부터 심장 협심증이 생겼습니다. 협심증이 생겨갖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점점 더 이제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이게 심장에 문제가 생겼냐면, 제 훈련 집회에 참석할 때쯤에는요, 집에서 이제 이 훈련 집회 장소로 이렇게 오는데 몇 미터를 못 걸어요. 조금 걸어가다가 숨이 차갖고 그냥 이게 주저앉았고 숨을 고르다가 다시 이렇게 힘내갖고 이렇게 일어나서 걷다가 또 숨이 차고 주저앉아서 있다가 또 힘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이 심장 협심증, 자기 심장 협심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지 않나요?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고, 특별히 5년 전에 기도할 때는 명확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심장병을 고쳐주겠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서 5년 지났는데도 낫지 않은 거예요. 18살 때부터 심장병이 생겼고, 제 훈련 집회 참석할 때가 56살이니까 38년을 한 거.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그렇게 많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한 번도 낫지 않았는데, 그날 이제 강의를 듣고 자기 심장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장병이 떠나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간증하세요. 이제 조선족 부부니까 한국말로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심장병이 떠나가라고 이렇게 명령한 순간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심장 쪽으로 불어오더래요.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심장 쪽으로 불어오고, 이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썽해집대다, 그런 거예요. 가슴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슴이 시원한 거 갖고는 이게 심장병이 나은지 아닌지 이건 확인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경험하고 점심시간에, 식사 시간에 이분이 점심 식사하지 않고 이걸 이제 확인하려고 그냥 그 훈련 집회 장소에서 나와서 몇 미터 걷지도 못하고 막 숨이 가빠갖고 주저앉았다가 숨 고르고 다시 걷고 이렇게 이제 왔던 분인데, 점심시간에 집회 장소에서 나와서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집회 장소 있는 동네를 그냥 냅다 그냥 달린 거예요.
달려가지고 집회장소에 들어왔는데 숨이 안 차요. 이 진짜 쥐가 된 건가? 이번에 그냥 나왔고 두 바퀴를 막 달린 거예요. 두 바퀴를 달리고 들어왔는데 숨이 안 차요. 18살 때부터 앓던 심장병. 얼마나 자주 기도했겠어요. 전도사님인데 38년을 앓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낫질 않다가 그날 제 강의를 듣고 짧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장병이 나을 것을 명령한 거예요. 그 순간에 38년을 앓던 심장병이 깨끗이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그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이 쪼개어지면서 엄청난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의 이 본문의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도록 명령하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오신 대부분 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신 분들일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건넌 분들이에요. 이미 반석은 깨트려졌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수가 솟구쳐 나오고 있어요. 영원토록 그 생명수가 지금 솟구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경우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도록 명령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요, 사탄이나 귀신들이나 어둠의 영들에게 그들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러면 사탄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에게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때때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질병 들게 하고 사고 나게 하는 어떤 능력은 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권세도 없어요. 모든 것은 불법이에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불법이에요. 모든 권세가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이 형제님 맞나요? 예, 석현? 예, 맞구나. 우리 석현 형제가, 죄송합니다만 암이라고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석현 형제의 암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자, 이럴 때는요, 하나님, 우리 석현 형제의 암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시간에 석현 형제의 암을 고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석현 형제의 암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내 안에 이 형제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뭐예요?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석현 형제의 암은 떠나갈지어다. 암은 나을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서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고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십시다. 오른손을 드시고 저를 따라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운데서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 주님께로부터 치유받기 원하는 질병이 있는 분들, 이 시간에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세요. 혹시 직접 그 손을 얹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뭐 가슴이나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됐습니다. 치유받기 원하시는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명령하고 선포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좀 진행을 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요, 이 질병의 원인이 나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병이 질병, 그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 병이 있어요. 질병 가운데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이 있는 분들, 나의 이 지금 병은 나의 죄 때문에 생긴 것 같아, 이런 느낌, 감동이 있는 분들은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이 자신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3, 4분 정도 제가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뭐 침묵하면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죄에 대해서 각자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한 3, 4분 정도 우리 조용히 각자가 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자백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죄사함 받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질병을 향해서, 치유가 필요한 질병을 향해서 저를 따라서 우리 선포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결박이 깨어질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한 3분 정도 제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선포한 이 기도를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다시 한번 질병을 향해서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질병을 향해서 떠나가도록, 낫도록 명령하십시다. 주여,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큰 소리로 분명하게 선포하십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질병과 관련해서요,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 또 그 위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전적으로 어떤 체질들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적인 체질들 가운데서 어떤 경우는 병약한 체질이 있고,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가졌던 질병이 그대로 나에게 대물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그 조상들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과 같은 것을 물려받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모든 결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명령하십시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의 체질적인 모든 연약함은 유전적인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깨끗게 될지어다. 저주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나의 체질이 새롭게 될지어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분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분 동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be plain-sight.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사슬들은 깨어질지어다. 성령의 치유의 권능이 부어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유전적인 결박 깨어질지어다. 체질이 새롭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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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서신 그대로 자리에 앉지 마시고 서신 그대로 지금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한 치유받기 원하는 부분, 그 명령하고 선포했던 부분에 지금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어떤 치유가 생겼는지 몸을 움직여서 확인을 해주세요. 물론 어떤 질병은 병원 찾아가서 정밀 진찰을 받아 이제 확인되는 질병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은 지금 몸을 움직여서 지금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한 부분에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부분적이든 완전이든 치유나 변화가 확인되신 분들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자, 제가 몇 분을 좀 간증을 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자, 이 치유가 지금 되신 분들 가운데서 앞으로 나오셔서 좀 간증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두세 분 정도만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